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일을 기사를 이렇게 좀 보게 되었으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절망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는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5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등원을 했다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돌연사한 경우도 있고, 아기 엄마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같은 일들이죠.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태권도장에서 이제 물놀이를 간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이렇게 익사를 해서 아이가 생을 마감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금방 더워졌잖아요. 7월이라. 그래서 가족여행을 리조트를 떠났는데 아직 개장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 장소가. 근데 놀아도 된다는 그 업소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린아이 둘이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 물에 아마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어린아이가 그만 감전을 당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물이 얕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사를 한 이렇게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을 사실은 내 일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아침에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 일이 하루 동안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절망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더 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이런 어떤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신의 삶을 포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만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게 그만 이야기를 하라는,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찌된 일인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 약간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대로 흘러가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그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21절부터 43절까지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가 왜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마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포개 놓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라고 하는 건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독자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겹쳐놓고 포개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 늦어지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요청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보면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딸을 지금 고쳐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면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빨리 움직이셔야 한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이러면서 아마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이로는 12해 앓았던 혈루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의사든지 찾아가서 고칠 수만 있으면 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병원비로 의료비로 소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치병과 같았던 이 여인의 질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야이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문화를 보면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했고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니까. 이 여인의 손끝만 닿아도 여러분 부정한 자,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여인들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가 흘러나온 게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바깥에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다시 마을로 받아들이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을 이 공동체 사람들이 내버려 뒀겠습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고 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품에 안으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셨고 예수님의 몸에 이 여인이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야이로 회장의 집에서 일꾼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 듣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불치병과 같았던 혈류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지체되어지고 지연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자기 딸이 살 수 있는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 길을 막지만 않았으면 자신의 딸이 살 수도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길을 막아서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이 배치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이 야이로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치병과 같은 이 병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나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나무가 자랄 때요 이렇게 자란다라고 그래요. 대나무가 자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요 쭉쭉 자라기는 하는데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 근데 대나무를 키우거나 이렇게 집에서 자라나는 걸 보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매듭이 지어지고 나서 대나무가 금방금방 자라지 않는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라나는데 그 매듭이 만들어지는 지체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매듭을 만들고 그 이후에 대나무는 한 칸씩 한 칸씩 매듭 중간 사이를 자라나면서 이 대나무가 커다랗게 자라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난 대나무는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요 꺾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나는 막 하나님 붙들고서 주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요. 내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왜 시간에 뜸을 들이면서 정말 빨리 역사해 주셔야지만 내 사업이든 내 삶이든 뭔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지? 이런 어떤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들 다른 자녀들처럼 뭐 막 잘 공부하고 똑같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비교 대상으로 두었을 때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이 늦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오전에 잠깐 말씀 성경 공부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었더니 야 니네 잘못했지? 너 다 죄인이야. 니네 죽었어. 아니 타락할 줄 알고서 그렇게 나무 심어 놓고서는 왜 뒷감당을 안 해주시고 다 이렇게 징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아 이제 그 청년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말이지 다 아셔. 맞아. 그렇게 죄 지을 줄 알고 계셨어. 그런데 너 생각해봐.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여인은 로봇 같아.
네가 프로그래밍을 짜고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네가 이렇게 사랑해 얘기를 하면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 그런 여인과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너무 사랑해, 삐지기도 하지만 나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너를 사랑해줘. 너는 어떤 여인이 더 사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B라는 여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더 사랑스러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야. 타락할 줄 아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시키고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 죄 지으면 너 앞으로 너 크게 혼날 줄 알아.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받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실까? 그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래 네가 죄 지을 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기다려. 그리고 죄 지었지만 네가 나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와서 사랑을 강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하나님은 더 받기를 원할까? 당연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 선악과가 그런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 죄를 지었지만 그런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그런 너희들까지도 불러내 주시어서 사랑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지체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더 어쨌든 뛰어나지도 못하고 늦춰졌을 때에 왜 그러지? 문제가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렇게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떠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종이 찾아와 가지고 야이로에게 주인님 따님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렸네요. 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제가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곁을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으면서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이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통하여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이 야이로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주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절망으로 다가오는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소망을 결과에 두지 말고 그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로비의 책도 제가 많이 내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책도 이제 이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신앙에 관한 책을 엄청 많이 썼으니까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와, 저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관한 책을 써서 권면하는 분이니까 저 사람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야, 저분은 다 이겨내시고
뭐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분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조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사실은 암이 있었던 거죠. 암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뼈까지 번진 암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한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병이 호전이 되어집니다. 좀 좋아지니까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간증도 하고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작 그 당사자인 루이스도 그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네 아내가 호전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암이 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루이스가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쓴 일기가 책이 되어져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이제 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책에 이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암이 재발을 하고 번져나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 문장 하나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는데 안쪽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기도로 막 문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고 막 하나님 찾았는데 정작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안쪽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신앙에 대한 책을 썼지만 내 믿음은 종이로 지은 그런 종이 믿음집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아내를 낫게 해주실 거야. 분명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자 자기가 그려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도 그대로 무너져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이번 수술만 잘 되게 해주시면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시험만 잘 합격하고 제가 붙으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야이로에게 돌려보십시오. 야이로가 그린 그런 하나님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야이로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딸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거, 그리고 내 딸에게 안수하여서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그 그림은 깨져버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이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려놓았던 예수님, 하나님, 이 그림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야이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었어요. 무엇이 그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이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야 설마 나를 내팽개치기는 하시겠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하나님, 성경이 전해주는 참 하나님, 욥이 만났던 하나님, 그 고난과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린 그 하나님이 무너져도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실 나의 참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지? 나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내 삶의 앞길은 어떻게 이제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른들은 자녀나 또는 손주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절망의 마음들이나 또한 아픔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 내가 그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너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무너졌을 뿐이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이겨내며 그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